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만물의 영장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를 생각할 때 그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나 돼야 걷죠? 보통? 그렇죠? 돌 돼야 되게 걷죠? 그런데 개는 몇 년 걸리잖아요. 얼마면 걸을까요? 개는 한 달이면 충분히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되면 뭐 뒤집나 마나 그럴 때 이제 뒤집는다고 난리치면 개가 보고 웃을 거예요. 저것들은 뭐 하는 우리 새끼는 뛰어다니는데 저건 뭐 이제 뒤집는다고 난리를 치고 인간처럼 더딘 동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제구실을 하려면 몇 년 걸 키워야 제구실을 하나요? 뭐 제구실 나름이지만 뭐 요즘 점점 더 길어져 가지고요. 뭐 하여간 최소한 20-30년 먹여야 되지 않아요? 개는 1년 지나면 새끼 낳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다 크는데 인간처럼 더딘 동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빠른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되는 것은요, 학습 능력, 교육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인간은 이제 탁월한 면이 있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공부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요, 익히고 훈련하고 그럽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저도 운동을 꽤 좋아하는데요, 저는 목사 안 했으면 운동선수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야구 잘했고요, 탁구 잘 쳤고요, 신학생들이 되게 탁구를 잘 쳐요. 근데 거기서 제가 1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도 잘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야구 보통 뭐 150km, 160km까지도 날아오는 골인데 그거를 쳐서 홈런을 넘긴다고요. 그게 또 탁구 더 빠르죠. 그 스매싱해서 오는 공을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스핀이 걸려서 오거든요. 스핀이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판단해서 어떻게 넘기고 어디로 때리고 하는 거를 몇 분 걸리면 계산이 나오나요? 몇 분이 아니라 1초만 생각해도 공 다 지나가고 안 계셔요. 근데 한번 생각해도 신기해요. 운동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육이 기억한다고. 무한반복을 통해서요, 근육이 기억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기억할 만큼 공부하고 훈련하고 몸에 익혀서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운동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렇게 묻는데, 신랑 신부한테 물어요. 야, 너 신랑 되려고 뭐 공부 좀 한 거 있냐? 너 신부 되려고 뭐 훈련 받은 거 있어? 난 되게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덜컥덜컥 결혼들 하거든요. 되게 무면허자들이에요. 무면허 신랑, 무면허 신부,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붙어 사시는 게 참 신기해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뜻밖에요, 이렇게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은 가정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아이를 기를 때도 많은 공부가 사실은 필요해요. 저 애들을 참 좋아하는데 텔레비전에 보면 한국에 이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저는 애 무척 이뻐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놈들은 하나같이 안 이뻐요.
그러니까 희한한 놈들이 나와요. 야, 저거 내 새끼가 저거 어떡하나 할 정도로 애가 뭐 상상이 안 가요. 끔찍하리만큼 애가 뭐 통제불능이에요. 근데 모든 프로가 보면은요, 답이 딱 문제는 저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애 사랑하는 마음의 진심은 있는데 어떻게 애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역이 안 돼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가 그렇게 돼요. 그 전문가가 나와서 그걸 가르쳐주고 코치해요. 그러면 금방 고쳐져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기를 때 최소한의 공부가 필요해요. 책 몇 권이라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그리면 한결 좋아질 터인데, 그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성격이라도 괜찮지, 성질대로 해가지고 아주 최악의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참 삶이 불행해지죠.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게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이 바뀌었어요. 제가 착각해서. 근데 뭐 그냥 하루 세 끼 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얘기를 시작해도 좀 봐주실래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은퇴한다는 얘기 자꾸 했는데, 은퇴하면서 제가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글을 하나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해주셨나, 그게 참 신기해요. 그만큼 제가 만족하고, 만족의 이상이죠. 저는 뭐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제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서는, 사람도 뭐 사람 나름이지만 꽤 많은 사람이 저보러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뭐 어느 면에서는 그런 면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러면 전 마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저는 목회, 교회를 크게 했다든지 뭐 이 일 저 일을 잘했다든지 하는 것보다 제가 칭찬받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 셋 다 잘 길렀어요. 잘 길렀다는 뜻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됐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아이가 38, 36, 34 이렇게 되는데 다 친해요. 아들 셋하고 다 친해요. 며느리하고 친해요. 손주들 5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교회 목회보다 가정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만 집중하던 분들이 자녀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 선배들 중에도. 그래서 뭐 그 이름 대기는 좀 어렵지만 누구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 김동호가 제일 부러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속썩이는 놈이 없고 애들하고 잘 지내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에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에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잘못하면 이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커서요, 애들을 워낙 예뻐했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예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되게 그래요. 마음으로 그렇고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사랑은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애들이 상처를 받고 엇나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참 예뻐하고 그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이름 지었어요. 낳기도 전에. 우리 큰아이 이름이 김부열입니다. 한문으로 아비부자 기쁠 열자를 썼습니다. 그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아비부자 이름 쓴 거 처음 본다고. 여러분 아비부자 이름 쓴 건 거의 잘 못 보셨죠? 우리 큰아이 이름이 그냥 제 해석대로 넌 애비의 기쁨이다. 너무 기뻐서.
그래서 김부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아이한테 끼친 영향이 컸어요. 아빠가 내가 생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뻐서 이름을 부열이라고 지었대. 이게 아이한테 내 사랑 고백이거든. 넌 내 기쁨이야.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저는 이제 운동선수 안에서는 또 음악 하려고 그랬어요. 하고 스포츠 많았죠. 제가 이래봬도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한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어렸을 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다 노래할 줄 알았어요. 성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좋아했어요. 아이들 셋을 초등학교 입학하면 무조건 악기를 하나씩 선택해서 하게 했어요. 중3까지는 매주 레슨 받게 했어요. 큰아이는 피아노를 했고 둘째 아이는 플루트를 했고 셋째 아이는 바이올린을 했어요. 전공 하나에는 없어요. 그래도 꽤들 잘해요.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피아노를 곧잘 치더라고요. 그러면 뭐든지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애가 돼서 제법 잘 쳤어요. 동학교에 부임했었는데 가족 찬양대회 하는데 목사님 가족 찬조 출연하세요. 그래서 예, 가겠다고. 그래놓고는 우리 큰아이한테 내가 반주해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 피아노 잘 친다는 걸 뭐 주보에 내겠어요? 책에 내겠어요? 이때 이제 반주식, 오이 김 목사 아들 피아노 잘 치네. 이제 그거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나온 후에 저 엄마한테 피아노 치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가서 노래할 거야. 피아노 치기 싫어. 우리 아내가 그때 잠깐 실수했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는가? 야 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다가 너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부시켰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치사한 소리거든요. 아니, 애매비가 새끼 먹인 게 당연한 일이지 뭘 그걸 먹였다고 뭘 피아노 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를 놀렸어요. 당신도 그런 소리 하냐고. 그거 제일 치사한 소리라고. 그러고서는 아내도 웃고 동의를 했어요. 정말 그러네 그랬어요. 제가 편지를 또 썼어요. 큰아이에게.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다. 근데 그건 엄마가 조금 실수했다. 엄마도 인정했다. 내가 나한테 빚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도 너한테 빚이 많단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빚이 있다는 건 불효자도 알아요. 사실은 뭔가 관계가 나빠져서 그러지 그거 모르는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빚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는 자식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나도 너한테 빚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되게 기뻤거든. 이름 김부열이라고 지은 거.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1년 동안을 퇴근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거리가 걸어서 3분 거리였는데요.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어떻게 다녔게요? 뛰어다녔죠. 3분이 길어서 그걸 어떻게 여유만만하게 걸어가요? 후다닥 뛰어가곤 했었죠. 내가 1년, 최소한 1년을 걷지 못하고 뛰어다녔다. 그때 내가 나한테 준 기쁨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러니까 빚은 쉽게 말하면 쌤이야. 너도 나한테 빚 있고 나도 나한테 빚이 있으니까 빚 때문에 치기 싫은 피아노는 굳이 안 쳐도 돼. 그죠? 진심이었어요? 피아노 쳤게요? 안 쳤게요? 피아노 친 정도가 아니에요. 기분 좋게 쳤어요. 그리고 저 자녀 강의 여기서 끝내도 돼요.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어요. 그게 그 아이하고의 이렇게 처음 길이 잘 들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제가 2권을 썼는데요. 첫 번째 그때 쓴 책의 이름이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예요. 어른들이 또 뭐라고 야단치는 분이 많아서 자식의 은혜가 뭐냐고. 근데 유교적인 관념 있는 분은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
하려고 하면요,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맞아.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동안에 행복의 빚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졌는가 하면 아이들한테 진 거예요. 그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소리 지르고 웃고 뒤집는다고 난리치고 긴다고 난리치고 뭐 그러고 그게 다 빚진 거잖아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고 그럴 때요, 빚진 마음으로 키우면 사고가 안 나요.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거 있어요. 손녀딸 낳았어요. 우리 그 김민이라고. 이게 이제 11살 됐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우주보다 더 큰 2.8cm. 걔가 태어났을 때 계룡대에 살았어요. 계룡대에 살았는데 계룡대까지 가려면요, 차가 안 막혔을 경우에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6시간이 걸려야 가요. 저는 이렇게 딱 스케줄 보고 그날 7시간만 비면 가는 거예요. 계룡대를 미니 보려고 가는 거죠. 가면서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며 미니야 할아버지 간다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느 땐 가서 50분 안아보고 온 적도 있어요. 그 정주철 목사님이라고 그 항상 꽤 집회를 하는데 동백 그쪽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낮 집회를 하고 점심 안 먹고 튀어갔다 오면 저녁 집회 전에 오겠더라고요. 나 점심 저녁 안 먹는다고. 그래서 차 몰고 가서 시간 모자라서 50분 안아보고 와서 20분 늦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집회. 그렇게 쏟았어요. 가서 이제 우리 며느리 갖다 뭐 그땐 페이스북이 아니고 뭐 그런데 올렸는데, 올리면 우리 막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 또 가셨네 이제 그러곤 했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그 제대하고 유학 가기 전에 한 1년 반 준비를 하다 갔는데 1년 반을 서울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다 갔어요. 그러나 오더니 아버지 성공하셨네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처가 이제 가면 애들 아버지 못 보실 텐데 1년 반 들어가 살다가 가자고 그래서 들어와서 살았어요. 저희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45평이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그때 거기 4대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그 아들 셋, 며느리 하나, 손녀 하나. 뭐 볼만했죠. 이제 볼만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추억이 잘못하면 우리 며느리 한테는 그 굉장히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참 지혜롭게 처신했어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마침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어서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완전히 딸 대우 해줬어요. 딸 대우가 뭔가 하면 아침에 못 일어나게, 늦잠 자게 해줬어요.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내가 밥해서 보내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아주 철저히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한 1년쯤 지나니까 우리 며느리 진짜 늦잠 주무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마음에 좋았어요. 저게 이제 지 집인 줄 아는가 보다, 지가 딸인 줄 아는가 보다. 지금까지 사이 좋아요. 지금 사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다가 1년 반 있다가 갔어요. 두더를 미국에 가서 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큰 손녀딸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을 잘 그려요. 3돌 조금 지났을 땐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아파트 17층을 그렸어요. 저희가 17층이거든요 17층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 그려놓고 17이라고 하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 엄마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제 할머니 집이라는 얘기인데, 할머니 집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우리 마누라 그냥 죽는 줄 알았죠. 이것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것이야. 감당 못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놀아주고 그랬어요. 이게 2돌 되기 전에 갔는데 미국 가서 저 할머니하고 통화가 길어요. 뭐 1시간씩 할 때가 있어요, 전화를. 이제 뭐 전화하다가 이래, 할머니 이 땀이 나서 이쪽 귀로 바뀐다고 기다리라고, 땀 났다고 그러고, 그놈이 그런 말도 했어요.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이 나.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았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다니고 한국에 와서 4학년, 5학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니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몰랐었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따 아니고 좀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내 아저씨간데 뭐 볼펜으로 찌르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발견하고 양가 부모를 다 부르고 대단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시키고 다 양해하고 오면서 손잡고 오면서 우리 며느리가 그랬다 그래요. 왜 얘기 안 했니?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우리 민희 대답이 아주 근사했어요. 잊어버렸어. 그때 참 감사했어요.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상처가 안 돼요. 그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그걸 툴툴 털어버리고 아주 건강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요. 사람이 이제 교육의 발달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태어나서 1년 동안에 형성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자발적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뭐 이렇게 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건데 이게 1년 동안 충분히 사랑을 받을 때 그게 돼요. 기본적인 신뢰가, 세상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근데 불신에서 쌓이면 인생이 힘들게 가고요. 신뢰감이 쌓이면 아주 인생이 긍정적이고 밝고 건강하고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뭐에서 생기는가 하면 사랑에서 생겨요. 충분히 사랑받을 때 애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요. 세상이 참 평화롭구나. 울면은 배가 고파 울면 젖주지, 기저귀에 젖어서 울면 갈아주지, 조금만 하면 웃고 좋아하지, 자기한테 저거 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깨진 아이들이 있어요. 버려진 아이들. 고아원에서 자란다든지 그런 데서 하면은요, 이게 깨져요. 이게 깨져요. 울어도 젖 안 줘. 시간 돼야죠. 기저귀 젖었는데도 뭐 제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불쾌감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성격이 부정적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 되기 쉽고요. 비겁해지기 쉽고요. 이게 나쁜 쪽으로 많이 발전해요. 고칠 수 있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소용없어요. 아이가 느끼고 인정할 만큼 사랑하고 표현하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돼요. 저는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거 치유가 안 됐으면 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커서도 많이 좋아져서도 낯선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했거든요. 그럴 만큼 심각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 한 번 잘 만나면서 이게 극복이 됐어요.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우리 반 아이가 못 외웠는지 사도신경 외우는 거였는데 그때 기권하고 안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화여자대학 다니던 홍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우리는 기권이에요 하면 될걸. 이 선생님이 날 끌고 기도실로 데리고 갔어요. 암송대 시작했는데 거기서 사도신경 외우라고 다구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근데 제가 그 사람마다 뭐 조금 특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탤런트가 있는데 저는 빨리 외우더라고요. 그걸 그날 발견했어요. 하여간 다구치는 바람에 거기서 외워서 제가 특상 받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틈이 없었다. 여기서 외워가지고 여기서 외워가지고.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뭐든지 자신 없고 나는 열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을 줬는데 하나님의 음모예요. 좋은 의미에서. 보통은 상 요만큼 주는데요. 그날 상을 이만큼 줬어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 학용품을 줬는데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서 깍지 끼고 턱으로 받쳐 들고 왔어요. 애들 놀라고 나 더 놀라고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요. 선생님이 너무 극적이잖아요. 반전이잖아요.
기권 안 하려고 내보냈더니 상 받아가지고 들어왔으니까, 특상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날 덜썩 앉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나를 무릎팍에 앉혔어요. 소위 백허그를 당했어요. 그게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인 아이는 그걸 더 바라는데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날로부터 제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취미, 그 생활환경조사서 그거 있어요. 취미가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정말 그렇게 써요. 특기, 그럼 또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은 걸 2번씩이나 물어보냐? 이제 그러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처음으로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요, 제가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이를 아는데, 일반 교육은 증명을 통해서 이해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증명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믿어야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랑에서 생겨요. 사랑하면 믿어요. 홍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말하는 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뭐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믿어드려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끝났어요.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왜? 홍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누가 뭐라, 애들이 그러고 이런 게 다 있어. 홍 선생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믿어지면 이해가 된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이놈들이 놀려먹는 거예요. 야,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면 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놨냐, 뭐 이러고 놀려먹어요.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뭐 어떻게 애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야 임마, 네가 얘기하는 건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고 뻥이지. 근데 야,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 그게 말이 되냐? 세상에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어딨냐? 바빠서 좀 걸어가셨다면 걸어가신 거지. 상당히 논리적이 아니에요? 애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교회 따라온 건 아닌데 말은 제 말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보면 어려운 거를 쉽게 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 은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빨리 내 수준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요,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납득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제가 목회 설교하면서 산 큰 무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안아주고 예뻐하고 표현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남자가 돼서 말을 잘 못하던, 아빠가 너 사랑해 이 말은 입으로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뭘로 했나? 편지는 돼요. 편지는 사랑한다는 말 쓰기 참 쉬워요. 꼭 쓰죠. 며느리한테도 되는데 뭐. 저 며느리한테도 편지 쓰거든요. 제가 며느리한테 야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시아비가. 그래도 편지 쓸 때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아이 기준으로 내가 사랑한다 안만 얘기하지 말고, 아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해, 그건 틀림없어, 충분히 사랑에 이렇게 만족할 만큼 하는 게 교육의 가장 큰 본이에요. 근데 대개 다 마음으로만 우겨요. 마음은 다 있는데요, 표현이 잘 안 되면 어려워지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시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내서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바쁘다고 안 놀아주면 애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잘 인정하지를 않아요. 애들하고 잘 놀아줘서 아이를 건강하게 한 1등 공신은 우리 아내예요. 다행히 우리 아내는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거거든요. 놀 줄을 모르면 사람이 좀 힘들어져요.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30대에도 뭐 이렇게 집 비우고 집회 다닐 때가 참 많았는데, 저만 집을 비우고 나가면 제 사택이 아파트가 아니고 옥상에 있는 이렇게 개인 주택이었어요. 애들 텐트, 옥상에다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에세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밥 먹고 놀이하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저 엄마하고의 어렸을 때 놀이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꼭 애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놀아요. 그리고 무슨 명절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요, 예를 들면 대보름, 그러면 쥐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뭐 윷놀이도 하고 거기에 맞는 게임을 해요. 잡불놀이 아세요? 잣을 바늘로 끼워서 불을 하면 불이 붙잖아요. 누가 오래 가나 뭐 이제 그런 거 해요. 어른들은 재미없지만 애들은 그거 하나도 다 재밌어요. 엄마가 그렇게 애들 수준으로 놀아줬어요. 그게 쌓였어요. 이제 제가 그나마 잘한 거는 그 영락교에 있을 때 부목사가 됐는데 제 때부터 자가용을 하나씩 줬어요. 신방 많이 다니라고. 그런데 박조준 목사님이 그때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교인들한테 그렇게 광고했어요. 이 차는 신방할 때도 쓰지만 휴가 갈 때도 씁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씁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회입니다. 꼭 신방 가는 데만 쓰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허용이 돼서요, 아주 뭐 당연하게 휴가 되면 차 몰고 갔죠. 2주간씩 줬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목사회자들 2주간 휴가 잘 안 줄 때인데, 부목사가 무슨 뭐 부담 있어요? 휴가 딱 받으면 2주간 하루도 안 어기고 차 몰고 돌아다니는 거죠. 해마다 텐트 싣고 뭐 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여름 휴가만 되면 2주간은 엄마 아빠하고 신나게 캠핑하고 물놀이 가고 전국 다 돌아다니고, 이게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나를 사랑한다,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되니까요, 참 감사한 건 내가 바쁠 때 애들하고 놀아줬더니요, 이제 애들이 커서 지들이 바쁜 때 나하고 놀아줘요. 부모들이, 특히 남자들이 바쁘다고 애들하고 안 놀아줘요. 얼마나 바쁜데 너하고 놀아줄 시간이 어딨냐. 부모의 책임이 돈 벌어다가 학비 되고 밥 먹이고 옷 사주는 정도로 알아요. 애들은 그걸 별로 신통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안 놀아주거든요. 늙어서 외로울 때 애들이 좀 놀아주길 바라면 갚아주는 거죠. 바빠서 안 되거든요. 아빠는 바쁠 때 나하고 놀아줬어요. 할 말 없어요. 근데 그거 바라고 놀아준 거는 아닌데 기가 막히게 애들이 잘 놀아줘요. 여러분 쉽게 동의 잘 안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믿어주시는 게 신상에 좋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며느리는 조금 한 달이 건너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잘하는 일이 있어 상 주고 싶은 때 있으면 되게 용돈 주려고 그럴 때 돈 안 바랬어요. 하루라도 여행 가요. 근데 희망사항이죠. 애들이 바빠서 안 가는 거죠. 이게 다녀오세요 이러는 건데, 어느 정도 되면 애들이 부모하고 여행을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재미없거든. 이게 다녀오세요 그러고 가는데, 우리 애들은 쫓아다녀요. 같이 가자고, 극장 가자고 그러고, 뭐 캠핑 가자고 그러고, 어디 여행 가자고 그러고. 그게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자기 부부니까 첫 여름 휴가는 지들끼리 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그런 상식은 있어요. 같이 가자 소리 안 해요. 그 나쁜 아버지. 지들끼리 갈 줄 알았는데 오더니, 아버지 괜찮으신데요? 여행 같이 가자는데요? 이게 웬 떡이냐? 우리말로 하고 아주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첫 휴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며느리 데리고 휴가를 갈 때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면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 한 번은 며느리가 예의로 가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세운 전략이 뭔가 하면은요, 당연히 여행 비용 우리가 되고, 그때까지 그놈들 거의 실업자 수준이니까 당연히 되고, 그런데 여행 비용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아꼈어요.
돈을 아끼진 않았어요. 돈은 준비할 만큼 준비했는데 비용을 아끼고 이제 놀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때 준비한 게임은 빙고 게임이었어요. 우리는 여행 가면 빙고를 잘해요. 빙고판이 벌어졌는데 현상을 걸었어요. 제일 먼저 1번으로 나오면 3만 원, 두 번째 나오면 2만 원. 돈이 걸리니까 이게 밤새요. 밤새도록 뭐 빙고하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큰 며느님이 제일 돈 많이 따셨어요. 그날 밤에 우리 큰 며느리 40만 원 땄어요. 그 대신 외식을 안 했어요. 거기다 그게 작전이라니까요. 그게 4만 원 정도 걸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안 가거든요. 그래도 한 40만 원, 50만 원 걸어놔야 이제 이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가는 거지. 재밌잖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우리 며느님 그러셨어요. 우리 며느라이가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우리 성공했다 그래. 우리 손녀가 11살이니까 벌써 우리 아이들 결혼한 지 한 12, 13년 됐는데 해마다 우리는 가족 휴가를 같이 가요. 예. 근데 그 작전이 손녀, 손주들한테도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같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여행 가는 게 최고로 재밌고 신나고 생기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녀요. 그렇게 컸더니 아이들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기르더라고요. 큰아이가 그래도 미국 와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미국 석사 박사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그 뉴욕에 있을 때 보면은요, 매주일은 못했는데요, 한 달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자기 딸들 데리고, 딸만 셋인데 딸 데리고 한 주일은 음악회 가고 한 주일은 미술관 가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해요. 어느 때는 둘을 한꺼번에 안 데리고 하나씩 데리고 가는데 그날은 아빠하고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아주 정장 차려입고 애들이 조그만 게 핸드백도 들고 뭐 이렇게 들고, 그리고 정식으로 음악회 가요. 그런 이제 놀이들 이렇게 잘해요. 잘 놀아줘요. 그래서 건강해요. 지금 큰아이가 그 세종시에 있는 KDI 스쿨 교수로 왔어요.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대전 쪽에 뭐라 그러던가 무슨 거기 놀이공원이 있어요. 그 놀이공원 그 경기도에 있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꽤 동물원도 있고요, 뭐 사파리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꽤 괜찮아요. 거기 가자마자 한 게 얘네들이 그 1년 회원권을 샀어요. 걔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5식구가 무조건 글로 가요. 오늘 한 번 오더니 제가 이제 천안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했더니 엄마 아버지도 오세요. 걔네들 먼저 가고 저희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가자마자 우리도 1년 회원권 끊어졌어요. 오라고. 그렇게 못 가지만 그 번져 생각나서 자주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을 쓰고 놀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은 부부도 놀이가 있어야 돼요. 저 올해 은퇴를 준비하면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놀까? 한국 제 나이 이상 어른들은, 여기 장로님들이나 대부분 거기 안 걸리는 분 없을 거예요. 일 중독자예요. 일밖에는 오락이 없는 분들. 그걸 우리는 성실하다 그러는데요, 그건 지나친 성실이에요. 놀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 본인 참 괴롭고 가족도 괴로워요. 노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전 노는 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 최근에 골프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돈도 조금 들지만 돈은 해결이 됐어요. 누가 뭐 잘 됐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 저는 거기 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운동이야. 충분히 거기만 몰입할 수 있는 놀이들이 사람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거든요. 우리 아내도 같이 시작해서, 우리 아내도 굉장히 좋아해요. 좀 관절이 약한데도 아구구구 그러면서도 골프 치러 갈래 그렇게 하면 한 번도 노 안 하더라고요, 여자가. 그러니까 좋아요.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집에 와서 저희 보드게임 해요. 우리 루미 큐브라는 거 해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잘하면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숫자 놀이 하는 건데 그거 재밌어요.
우리 마누라 승부욕 강해가지고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고 앉아가지고 두 영감 놓치 앉아서 그거 하면 좋아요. 제가 아직 고스톱을 할 줄 몰라요. 그거 할 시간 없었어요. 지금 목표가 은퇴만 하면 배운다. 그랬더니 지금 고스톱 강사로 나선 교인들이 많아요. 나 가르쳐 주겠다고. 그건 제가 전문입니다. 이제 그러는데 우리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그냥 공짜로 하지 말고 돈 걸고 하자. 내 돈이 가나 지 돈이 오나 그 돈이 그 돈이지만 하여간 돈 내게 하자. 그래서 노는 거 훈련해야 돼요. 노는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노는 건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그냥 세상적인 얘기예요.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고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 은퇴한 건강,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여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놀이, 친구예요. 근데 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하고 놀고. 골프장에 갔더니 제일 부러운 게 자식들하고 골프 치는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골프 칠 놈이 없어요. 큰 놈은 박사 공부하고 있지, 막내는 뭐 목사, 아직 새끼 목사지. 둘째가 영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자유직업이 돼서 골프 배우라 그랬어요. 요즘 한국의 젊은 아이들 골프를 잘 안 쳐요. 재미없어 해요. 골프 치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젊은 아이가 골프 치러 배우러 오니까 그 프로가 신기한지 왜 골프를 하세요? 우리 둘째 아들 대답 명언이었어요. 효도하려고요. 그 진심이에요. 우리 아들 그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같이 자기하고 같이 노는 걸 좋아하니까 나 좋아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몇 번 같이 갔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놀고 아내하고 놀고 하는 일이 자녀 교육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사랑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랑에 대한 아주 좋은 교과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게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을 다 만만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 하나만 우리 생각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참 쉽죠? 그게 안 돼서 다 사건이 생기는 건데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연습하고 훈련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의 관계도 좋아져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걸 대입해서 몇 가지에서 제가 큰 덕을 봤어요.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이거 덕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둘째가 귀뚫었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한동대를 다녔어요. 지금 영어 한다는 자식이 그 둘째가 그 영어 하는 놈은 하여간 신기하더라고요. 하고 다니는 꼴이 이상해요. 그냥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뉴욕에 우리 그 한 1년 뭐 어학연수도 하고 좀 그 경험하라고 우리 사촌 형님 댁에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형님이 한번 갔다니 그러더라고요. 야, 너 새끼는 왜 그러냐? 왜요? 여름에는 코트 입고 나가. 겨울에는 반바지 입고 나가. 도무지 우리 형님은 나보다 뭐 한참 나이 많으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를 못. 어떻게 저런 새끼가 다 있냐? 여름에 그 땀 뻘뻘 흘리면 뭐 코트를 입고 나간다냐? 겨울엔 추운데 반바지 입고 겨나가. 내 깔려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영어 한다 그러지. 형 같으면 영어를 하겠어. 내가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놈이 이제 귀걸이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이게 도무지 감당해.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걸이를 한다는 게 내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때예요. 이렇게 이제 당장 불렀어. 이 자식 사내 자식이 귀걸이 무슨 놈이 귀걸이 당장 걷어치지 못해. 이게 제 본성이에요. 전 본바탕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훈련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화날 때 얘기하지 말자. 이거 당회하다가 터득한 거예요. 제가 성질이 굉장히 우리는 유전적으로 급해요. 유전적으로 급해요. 왁 하면 그걸 옳고 그런 거 없어요. 성질이 나서 성질 부리면 그거로 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질머리를 못 참아가지고 통과시켜야 할 거 못하고 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화나면 말하지 말자. 이건 아주 주문처럼 외우고 가요. 기도하고 화내지 말자, 성질 부리지 말자, 화나면 말하지 않는다. 화나면 딱 입 다물고요, 말 딱 안 해요. 그리고 메모지 꺼내가지고 써요. 쓰면은 이제 정돈이 돼요. 전 글 쓸 때 번호를 매겨요. 1, 2 이렇게 해요. 그게 그때 버릇이에요. 거기다 뭐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되니까 1, 요거 2 이렇게 해요. 그러고는 저 하면 마지막에 읽어요. 똑같은 톤으로 1, 2. 그러면 우리 장로는 긴장해. 저 양반 화났다.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쭉 올라왔을 때 당장 전화해야 되는데 이때 전화하면은 우리 아이하고 의상해. 그래서 전화 안 하기로 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지. 메모지 들고 책상에 앉았어요. 펜 들었는데 안 써져요. 한 30분 기다렸더니 써졌어요. 첫 번째 써진 게 이거예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요, 이게 부모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귀뚫었다고 좀 문제가 된다. 목사 새끼가 귀뚫어. 애들이야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더니 이게 흥분됐던 게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글은 2번 글은 금방 쓰여졌어요. 2번은 이거예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 뚫고 싶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니야. 그 자식은 몇 달 전부터 뚫을 생각이 있었는데 애비 놀랄까 봐. 에이 참자. 에이 참지. 참다 오늘 뚫은 걸 거야. 내가 썼어요 그렇게.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하여 참다 말해야지. 저 굉장히 괜찮은 아빠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아도취가 오기 전에 나 괜찮은 아빠.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로 몇 달 후에 얘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럼 3번이 써졌어요. 몇 달 후에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자. 결정하고 달든가 안 달든가는 우리 지열이가 결정하게 하자. 설령 귀걸이를 하는 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납득 안 했는데 강제적으로 떼게 하는 것은 달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다. 완전히 나 훌륭한 아빠 됐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졌어요. 얼른 전화했어요. 전화 받더니 긴장했어요. 귀걸이 하자마자 이제 전화 왔으니까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너 귀걸이 했다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네 그래요. 하여간 몇 달 후에 얘기하자. 근데 달고 다니는 동안에는 좋은 거 달고 다녀라. 너 돈 없어서 싸구려 했지. 올라오나 나 좋은 거 달아주나. 예, 그거를 우리 둘째하고 사이는 다 끝났어요. 평생 가요 그 사이가. 아빠가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해해 줬다는 거, 참아줬다는 거. 몇 달 후에 얘기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몇 달 후에 가니까 감정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렇고 몇 달 후 있는 동안에 내가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편견을 가졌다는 거. 귀걸이를 하면 이런 애, 안 하면 이런 애 아니더라고요. 귀걸이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내 아이는 똑같은 놈이라고요. 이것만 달랐지. 그래서 헷갈려뒀어요. 지금은 귀걸이 하게요 안 하게요? 가끔 해요. 근데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예, 우리 순위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교인이 갑자기 늘어난 교회니까 교인들이 목사 애가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둘째가 와서 예배 전에 의자 끝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우리 교회 그 사진 작가가 하나 있어요. 전문 그 프로 작가가 있는데 그걸 딱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 사진 작가의 그 타이밍은 절묘해요. 어떻게 그런 표정을 그 순간에 딱 잡아내는지.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잡았는데 얘가 진짜로 기도를 하는구나.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걸 잘 잡았어요. 근데 이 장난꾸러기 사진작가 이 친구가 우리 둘째의 귀걸이에다 포커스를 딱 맞췄어요. 이게 깊은 기도와 이 까만 귀걸이가 아주 대조가 잘 되더라고요. 그걸 아무 설명도 없이 그거 올려놨어요. 내가 댓글 달았어요. 우리 둘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썼어요. 귀걸이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20대 30대가 67%라 그랬죠. 이제 그 이유를 아셨어요? 예, 그런 거 한 번씩 올리면 애들 막 와요. 동안계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동안계 때부터 청년 많았어요. 친구 목사들이, 야, 청년들 교회 참 많아서 고민인데 네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오냐? 근데 제가 왜 많이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와. 그러다가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기 누구 약을 올리나? 우리는 애를 써도 안 오는데 그냥 온다고. 근데 제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 목회를 본다고 그 주일마다 왔어요. 카메라 들고 다 와서 보고는 마지막에 와서 나한테 프로그램 달라 그래요. 청년 목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달라고. 있으니까 드려요. 다 준비해서 드려요. 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달라니까 드리기는 하는데 그게 프로그램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되니까 프로그램이 되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프로그램 때문에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되니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기장측 교회 그 젊은 목사 하나가 월급은 자기 교회에서 받고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1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실직고랬어요. 그래서 너 산업 스파이구나 그랬더니 네 그랬다. 왜 그렇게 1년씩이나 다녔나? 다른 사람들은 한 주일에 와서 다 가져가는데 그랬더니 청년 목회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프로그램을 욕심냈는데 그 친구는 마인드를 배우려고 묻지도 않고 배우려고. 내가 궁금했어요. 뭐 있더냐? 나한테 우리 교회 무슨 청년 목회에 배울 만한 마인드가 있더냐 그랬더니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애들을 좋아합디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속으로 빙고했어요. 그건 정말이거든요. 어느 날 사내 자식 하나가 머리를 묶고 오셨어요. 포니테일. 이게 이제 나는 경계공보 발령이에요. 이건 교회 물 흐르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다. 이거 저가 해야지 우리 애들 물든다. 이게 제 기본이에요. 이게 제 수준이라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는 훈련이 됐잖아요. 말 안 하고 생각하고 쓰고. 한 번 더 생각할 때 이게 근사한 게 나와요. 한 번 더 생각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 그래도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 묶고 들어온 게 낫지 뭘. 이건 굉장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갑자기 괜찮은 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거 내가 미꾸라지 새끼로 보는 줄 빤히 알면서도 개창고 온 거는 저거 대단한 놈이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묶고 들어왔는데 뭐라 그러냐. 나간 놈보다 100번 낫지. 한 달을 내버려 뒀더니요, 한 달 있는 동안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애는 여전히 안 바뀌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머리 동그란 자식이 묶고 다니니까 예쁘더라. 예쁘게 보이는 거, 어울려요. 아, 저 자식은 묶어야 예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묶으니까 이쁘더라. 우리 마나님,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보시지. 예, 묶어보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죠. 묶어보시지. 그 얘기 안 해 하고 한 그날로부터 조금만 과장할게요. 조금만 과장이에요. 조금만 과장할게요. 머리 묶은 자식이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 냄새를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못마땅하게 보는지 이쁘네. 이거 애들이 아니까요. 애들이 머리 묶은 자식은 가서 숨 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동안계 목사님은 괜찮대. 뭐 똑같이 다 하고 뭐 어울린다 그러던데 잘하면 당신도 묶겠던데 뭐 이 정도 되니까 정말 쏟아져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건축하기 전인데 2층에 사내 자식 하나가 새빨갛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뭐 불이 칠해나면 처음 봤어 나는. 사내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심란한 거예요. 저건 또 왜 왔나? 배들교회를 가지.
그러니까 이제 못마땅하니까요, 설교하다 자꾸 눈이 힐끔힐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이 자식이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혼란이 와요. 이 대가리 빨간 자식은 산만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깜해야 되는데, 이 빨간 자식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저는 금방 나를 바꿔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대가리에 빨갛든 노랗든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 그러면 설교하면서 이미 벌써 마음의 결심이 들어가요. 빨강 대가리도 오너라, 노랑 대가리도 오너라. 내가 다시는 애들 대가리 갖고 말 안 한다. 그건 사실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어른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애들을 때려잡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깼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나를 깨야지 애를 깨면 안 되지. 오는 게 수지. 여러분, 우리 한 1600명 예배 드렸거든요. 청년 예배에만. 볼만해요. 한 1000명은 염색하고 다녔어요. 이게 염색 개방구역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여기서 보면은요, 볼만해요. 총천연색이에요. 아주 총천연색. 빨강 대가리, 노랑 대가리, 하양 대가리, 형광색 대가리. 근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요. 얌전히 앉아 계시니까. 근데 이게 염색을 그렇게 하면 복장이 불량해져요. 이게 풀르고 바지 찢고, 지금은 하도 찢어서 유행이지만 그때 바지 찐 거 보면 이게 뭐 거지 새끼가 왔나 싶고, 바지 찢고 양말 안 신고 신발 꺾어 신고 조리 끌고 와요. 근데 이것들은 아무런 가책 없이 헌금위원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들고 또 오네. 이러고.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문화적인 수준은 기타 치면 마귀라 그럴 때였거든요. 기타만 들어도 마귀 새끼로 보이는데 이게 이루고 이제 당회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참다 목사님 야단 좀 치세요. 저것도 꼬락서니가 뭡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말이 그렇게 나갔어요. 왜 장로님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 되고 왜 애들 까만 머리 희게 하는 건 왜 안 되냐고. 그러니 장로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장로님이 왜 염색했냐고. 까만 거 흰 거 까맣게 한 거나 까만 거 희게 한 거나 똑같은 염색인데.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받아주면, 그리고 그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너무 우리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시대의 문화거든요. 여러분, 수영장 가면 넥타이 묶어요? 아니, 교회에서 수영복 입어요? 그게 다 이렇게 구별이, 애들도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규격이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때가 되면 바뀌어요. 지금 애들 염색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총천연색으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복장 다시 슬슬 돌아와요. 이게 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좁아졌다 넓어졌다 뭐 벗었다 입었다 그러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돌아오는 건데 그걸 난리 쳐가지고 이렇게 해요. 동안께 새로 지었을 때 아이들 생각을 늘 하니까 아이들 기준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칼라를 아이들 좋아할 거, 모든 시설을 아이들 위주로.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초로 실내 체육관 집어넣은 교회일걸요.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2000석 예배당을 할 때 제가 돈을 굉장히 아껴서 지었는데, 낭비하듯이 이해 못할 돈을 쓴 게 음향이에요. 그 당시에 음향만 10억 넘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는 교회가 보편적인데요, 그때는 아마 처음이에요. 우리 음향공사해 준 장로님이 그때 굉장히 저가로 해주셨는데, 숭의교회 할 때는 공짜로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요. 한국은 어느 교회가 기준이 되면 다 글로 가거든요.
금방금방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우리 그냥 해줬어요. 저는 애들 뭘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애들이 문화세대이기 때문에 콘서트하고 음악회하고 할 때 음향 이 시스템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처음 해놓고 어느 날 이제 비 줄줄 오는데 우리 사무장이 오더니 예비군 훈련하다 비 오니까 우리 체육관이 있으니까 중대장이 그 체육관 빌려달라고 거기서 훈련하겠다고 교육하겠다고 괜찮을까요? 그러길래 왜 체육관에 오라 그래요? 본당에 와서 하라 그래요. 교육하라 그래요. 본당에 들어왔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장로님이 야단났어요. 당회 때 총 들고 들어왔다고. 예배당에 총 들고 들어왔다고. 이게 나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예배당 자체가 성스럽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고, 예배 안 드릴 때는 강당도 되고 뭐 콘서트홀도 되고 뭐 이게 다목적으로 생각하지 그 자체 의미 별로 안 부여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비군이 총 들고 다니지 짝대기 들고 다녀요? 네. 뭐 그러니 장로님이 내가 장로님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요, 나올 때 보니까 나 때문에 장로님들이 힘들었더라고요. 나 맞춰주느라고.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게 장로님들이 예비군들은 예비군복 입어놓으면 이거 개차반되거든요. 인간들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를 변기에 주절러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죽어라고 예배당 졌더니 이 문딩 같은 새끼들 와서 담배꽁초 버리고 왔다고 난리 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경사입니다. 길조입니다. 그랬어요. 하도 엉뚱한 소리를 잘하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 담배꽁초 버리는 놈들이 들락날락 거려야 전도가 되지 않느냐고. 그 예비군들도 그래도요, 그거 다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은 가본 놈들이라고.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멀어지고 돌아오려니까 멋졌고 문턱이 있어서 못 오는데, 예비군 훈련한다니까 그것들이 들어왔지 예배 드린다면 왔겠습니까? 근데 한 번 훈련을 받으러 들어왔던 어떤 데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근데 그 담배 피웠다고 못 하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그거 써붙이십시다. 뭐라고 써붙일까요? 담배꽁초 버려도 됨. 아니 치우면 되지. 그 우리 기준이에요. 뭐 담배 피는 게 좋지는 않지만 담배 핀다고 그렇게 면박을 주면 그 누가 오겠어요? 담배 피워도 됨 그래야지. 우린 되게 그래요. 그 끊고 오라고. 지가 안 피워봐서 몰라요. 그걸 어떻게 끊고 와서도 끊을까 말까인데. 아니 못 끊으면 또 어때? 아니 그게 우리 새끼들 중에도 담배 핀 놈이 있었어요. 그건 물어요. 왜 끊으라 그러냐고. 그래서 담배 피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 그런데 건강에 나쁘지 않냐. 애비가 자식 건강에 나쁜 일을 끊으라 소리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납득이 되니까 끊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지 그게 무슨 신앙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로 본질을 막는데 하여간 우리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깨는 거예요. 청년에 대해서 또 예비군에 대해서. 이제 무대를 넓게 했어요. 콘서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타 치면 막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무대하는 생각도 못하죠. 그때 저도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 마루를 깔았어야 되는데 카펫을 깔아놨네요. 이게 그게 미숙한 거예요. 그래도 뭐 카펫 깔아도 할 수는 있으니까 첫날 올라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설교 전용으로 이제 굳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이제 적용되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 걸고 구두 신고 올라갔어요. 장로님들 멋 모르고 따라 올라왔어요. 공범을 만들었어요. 최소한 구두라도 신고 올라가야 여기서 뭔 짓을 해도 하지. 그래서 장로님들은 멋쩍거리길래 미국 갔다니 카펫은 신발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미국 팔아먹었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통과됐어요. 슬리퍼 없앴어요. 거의 카펫 깔린 강단에서 슬리퍼 벗은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개 있었겠지만 그거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강대성 요만한 거 넣으면 딱 좋겠구만. 난 미국 갔다 온 틈에 어느 장로님이 돈 많이 내가지고 집채 많은 강대성 갖다 놨어요. 바퀴 달았어요.
바퀴 성능 좋아요. 밀면 날아가요. 그래서 구석에 붙여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덕규 집사, 지금 목사 됐는데 그때 하덕규 집사 불러다가 콘서트 했어요. 가스펠 콘서트를 한 게 아니라 대중가요 콘서트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타 치면 막이라 그랬다고. 근데 가스펠을 해도 숨 넘어갈 장로님들 앞에서 그 대중가요 콘서트를 했어요. 난 그래야 믿지 않는 애들이 오니까. 당회할 때 그랬어요. 그냥 장로님 앞만 얘기해도 납득 못하니까 날 믿고 맡겨요, 장로님. 그리고 오지 말아요. 오시면 돌아가셔요. 근데 아예 오지 말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거 이제 당회 허락받고 했어요. 장로님 몇 분 원래 왔다 갔어요. 뭐 그러나 뭐 공식 결의가 안 오는 거였으니까 뭐 왔다 소리 못 하는 거죠. 여기다 최초로 동안교회가 들어 몰려놓고 콘서트를 했어요. 10억짜리 음향으로 때리니까 소리가 일로 들리지 않고 일로 들렸어요. 그때 2,000명 꽉 찼어요. 이제 그렇게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아이들 이해하고 품고, 그러니까 동안교회 숭유교회 청년 많이 왔어요. 우리 새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청년들 대하는 거나 집에서 자식 기르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여러분 이민 오신 시대에서 필름 끊겼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보다 이제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막 나가도 되겠죠? 하여간 훨씬 꼴통들이에요. 이건 하여간 모태 꼴통이에요. 그 알아요? 모태 솔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모태 교인이 아니라 모태 꼴통이에요. 여기 딱 60년대 여기 필름이 끊겨가지고요,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숨 못 쉬니까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렇게 되면 집을 떠나는 순부터 교회도 한다. 숨이 막혔으니까. 애들 조금 사랑으로 관용하고 너무 버릇없이 키우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켜야 할 원론에 관한 한은 양보하지 않지만 비번질금은 품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애들 돌아와요. 저는 성공했어요. 우리 애들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귀걸이 하던 자식도 예수 잘 믿어요. 여름에 코트 입어 나가도 그거 믿는데 관계없어요. 예, 기다려주는 게. 저희 집은 공부하라 소리를 잘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참 편히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놀아요. 노는 훈련이 어렸을 때도 잘 돼 있어요. 그거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요즘 애들 공부만 하고 놀이가 없어서 애들이 편협해지기 쉬워요. 그거 참 위험해요. 저도 애들 공부하라고 닥달 안 했어요. 뭐 대학 떨어진 나도 뭐 이만큼 됐는데 뭐 그냥 하려면 하고 못하려면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 흉부 와서 좀 미안한데 막내 이게 진짜로 안 했어요. 수능 성적을 받아왔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 성적이 안 나. 야, 이렇게도 받아올 수 있냐? 제가 고3 때 하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딱 불러서 성적표 본 일이 있어요. 나 잊어버렸는데 그놈이 얘기하더라고. 아빠가 딱 한 번 성적표 가져오라 그랬다고. 받아두고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야, 이건 죄다. 내가 그랬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건 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야단 쳤냐? 그래, 야단은 안 쳤어. 그러면서 아빠가 3년 기다려줄게. 3년, 다시 지금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그게 우리 아들한테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3년 후에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수능할 때까지는 이제 바닥을 겼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원서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서울 약대를 갔죠. 모르시는가 본데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약대라고. 상당히 떨어진 데를 상대라 그러고 제법 떨어진 대학을 법대라 그러고 이제 그래요. 그게 요즘 애들 말로 아재 개그라 그래요. 아저씨 개그라고. 예, 아재 개그라 그래요. 예, 그래도 상대 안 가고 약대 갔어요. 이게 지가 놀래가지고, 지가 받은 점수 지가 놀래가지고
수능 성적 받아온 날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죠? 이때 하나님이 참 기회를 주셔요. 그때 얼른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써둔 명문을 보냈어요. 새끼를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어딨냐,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 뿐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못하면 남의 새끼냐? 자기 새끼가 성적 조금 나쁘게 나왔다 그거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부끄러운 놈이지 아빠 너 안 부끄러워.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날로 튀어들어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한 건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애비가 안 부끄러워하니까. 너는 너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걔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아이예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그 쪽방 하던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 눈썰 매장 데려갔었다 그랬잖아요. 한 5살쯤 돼보는 그 계집아이인데 싸나와요 이놈이. 사진에 싸놨다는 게 나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고 찍었어요. 이 조그만 게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썼어요. 얘 눈에는 왠지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어요? 도끼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줄에 기가 막히게 썼어요 우리 막내가. 그러므로 너는 사랑 곧백이다. 서울대 간 것보다 낫지. 그게 훨씬, 서울대 간 거 좋지만 그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내가 넌 그런 장점 살리면 꼭 서울대 안 가도 돼. 뭐 서울에 있는 데가 꼭 가야 되냐? 그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엇나갈 수 있는데 애비가 너 안 부끄러워. 그거라면 자기가 자기를 안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당당해요. 그래서 자기 서울 약대 출신이라는 거 난 다 쓰고 돌아다녀요. 나 같으면 좀 빼야겠구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그리고 때 되니까 저희 그 통합직진학대학은요 보통 6수 4수 해야 들어가던 때였어요. 걔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 난리 나서 소리 지르고, 우리 큰아들은 그랬어요. 나 박사한 것보다 더 소리 질렀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폭력하지 않고. 제가 어디 이제 헌신 예배로도 갔다 저녁에 늦으면 저녁에 꼭 전화하는 게 막내 자식이에요. 이게 불안해. 아빠 왜 안 와? 어디야? 아빠 지금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면 이게 또 그래. 조심해. 가만, 이게 지가 앱인가 내가 앱인가. 기분 되게 좋아요. 이제 애들이 다 컸죠. 애들이 다 컸는데 제가 아직 능력 있는 앱이거든요. 아직도 내 연봉이 지원도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도 이제는 지가 보호자예요. 어딜 가든지 지가 보호하고 점심값이라도 자기 내려고 그러고. 이제 올해부터 휴가비는 지들이 낼걸요. 그리고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식당 가면은 이게 뭐 시어머니처럼 간섭이 많아요. 이거 먹으면 못 먹게 하고, 주방에 가서 뭐 조미료 넣지 말라 그러고, 소금 덜 넣으라 그러고, 맛없어도 괜찮으니까 이거 빼라. 우리 아버지 당뇨라고 그러고. 가만 가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건 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이젠 내가 보호자 노릇 했는데 이젠 지가 보호자 해요. 그리고 이제 나하고 놀러 다니자 그래요. 그리고 연회원권 끊어줬어요. 같이 다니자고. 올해 우리 여름휴가 처음으로 제주도 가요. 다 예약했어요. 볼만해. 12명 다녀요. 해마다 우리 12명이 차 몇 대씩 끌고 휴가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축해서 휴가 때 다 까먹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일 좋은 자녀 교육은 애들에게 부모가 자랑스러워야 해요. 애들은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이게 최고로, 우리 아빠는 이게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교육이 안 돼요. 자식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낯간지럽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건 그냥 교육 시간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인정받은 게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싸운다. 이거 인정받았어요.
제가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오늘도 우리 그 장로님, 원로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썼던 책이 있어요. 생사를 건 교회개혁. 정말 그 책 쓰고 생사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책 쓰고서 실명할 뻔하고 이거 터지고 뭐 교회 사표 내고 이게 쌩 난리 칠 때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아빠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도 피하지 않고 정면 대결하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가치는 하나거든요. 하나님만 주인 되셔야 돼. 목사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장로님들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싸우다가 기득권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하세요.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제 대판 싸움이 붙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고통당한 것 때문에 아이한테 점수 되게 많이 땄어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그걸 써서 이제 출판사에 넘겨서 마지막 교정 보고 오케이 사인하면 인생이 돌아가는 시점인데, 제가 한동대에서 월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날따라 정말 최고조로 나빴던 때예요. 아주 이거 정말 죽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몰렸을 때인데, 올라오는데 문자 메일로 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간단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얼른 출판사에 보내서 에필로그로 해서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하는 일이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뭐 실명될 뻔한 거 다 없어지고 이거 쫙 다 빠지대요.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상 이미 다 주셨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최악의 상황인데 상 다 받았다. 자식이 나 인정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낮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몫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제가 강의를 하겠는데, 교회도 그렇고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나눔, 이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탈북자 그 공장 세운 거 그 첫 흑자 냈을 때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낮에 했었는데 그때 130개 언론이 떠들었어요. 공장 흑자 났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가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서 둘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수를 사랑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늘 무언가 예수에게 해드리고 싶어한 이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감동해가지고 얼른 메일 보내서, 야 지어라, 아빠 죽으면 묘비에 써줘. 뭐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난 자식에게 그 인정 받았다는 게, 그렇게 하면 그건 그 이상 최고의 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하니까 우리 애들도 잘 싸워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손해 이익 안 따지고 잘 싸워요. 근데 이제 예의 있게 싸워야죠. 그리고 꽤 이제 잘 나눠요. 아침에 강의할 거예요. 교육은 내가 숙달된 조교잖아요. 날 보고 애들이 커야 될 텐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치려면 믿음을 가져야지 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제가 53살에 죽을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근데 저는 엉뚱하게요, 그런 근거 없는 생각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는 가끔 돗자리를 끌고 나가야 되나,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정말로 53살에 죽을 확률이 절반 이상 넘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언제나 그런 게 맞았으니까. 53살이 되던 해에 정말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유언을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유언. 근데 유언을 뭐 지지부지하게 뭐 이런 말 하기 싫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유언으로 남기고 죽고 싶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며칠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성경 구절 뭐 어디다 다 유언을 써도 좋은 말씀인데, 그때 내 마음에 와서 꽂힌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짜 새 놈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 아빠가 뭐 오래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이거 미리 유언으로 주고 싶어. 아버지는 이 말을 너희들에게 유언처럼 주고 싶다.
했더니 큰 놈 셋째 놈이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네 하고 받았어요. 둘째, 이게 언제나 문제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니, 애비가 예수님의 길이라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그러면 난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시비조로 물은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심각하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아빠가 가봤지 않냐? 근데 그 말 하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꺾었어요. 맞네, 아빠가 가봤네. 저희 세 아들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만큼 예수 믿어요. 그게 제일 큰 성공 아닐까요? 몇천 명, 만 명 목회한 거, 그게 재단이 어쩌고, 그것도 다 큰 일이죠. 제가 결혼해서 에셋 낳고 그랬어요. 하나님, 에셋만 잘 길러도 50% 남으신 겁니다. 둘이 결혼해서 셋 예수 믿게 했으면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50% 장사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자식 하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꼭 몇백 명, 몇천 명 해야만 목회예요. 애 셋 잘 기르면 그거 목회지. 그래서 저는 가정 목회는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도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 배우고 너무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난 거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근데 들어오는 게 예수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나다 그러고 들어오면 그만이지 놓고나 하고 들어오시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 군번에.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게 나를 위해서 그런 걸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두드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어주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열어주기 전까지는 나가 문 밖에서 기다릴 수 있어.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옆에다가 청년 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라고 썼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인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의가 있으셔요. 하나님의 예의예요. 내 방에 들어가니까 내가 문 열어놓고 하고 두드리고 열어주면 들어갈게. 안 열어주면 기다릴게. 여러분, 어른들이 예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되게 애들보다 버릇 없어요. 버릇 없는 게 아니라 버릇 없어도 되는 줄을 알고 버릇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안 하니까. 버릇은 윗사람에게만 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무례해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옳은 말 좋은 말인 줄 아는데도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어른들, 부모들은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워야 돼요. 훈련하고. 그래서 하면 애들 그렇게 엇나가지 않아요. 조금 엇나갔다가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늙음하게 여러분 좋은 친구 되어주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좋은 동력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교우들 좋은 교회 다니는 복 받은 것처럼 좋은 믿음의 가정 꾸리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노력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